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셨지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은 금방 지나가요.
영혼에 비하면 찰나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이 자신들의 본향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병들고 늙어가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유일하고 확실한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이 몸도, 이 진흙과 같은 이 몸도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도 도덕적인 상태로 완전해져요. 완전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 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꽉 붙들고 움켜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고 큰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지옥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셔야지.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아.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지요. 인간에게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학식이 있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에 도울 김용옥 씨 여자란 무엇인가 그 책을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도울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한신대 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고대에 편입했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지요. 일본에서도 최고의 대학,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미국 하버드에서도 공부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십니까? 내 말에 권위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대요. 그러면 그 말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의 말은 사실일 거야.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삶에 관하여, 삶의 목적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죽음 이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말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 그들은 죽어요. 자기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턱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땅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거품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이 세상에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지금 나를 즐겁게 할 그 공허한 것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기회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늙어가고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와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충노릇하며 허망한 것을 굴복하는 삶에 불과하지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더 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큰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은 베풀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을 제압할 수 있지요. 절제하며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릇된 욕망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소망의 열매예요. 어떤 소망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 이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객관적 실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의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제로 다가와요. 그 하늘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있대요. 건물도 여러 채예요. 건물 한 동만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줘도 평생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실제지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인 나에게 그 건물 하나쯤은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건물을 여러 채 가졌어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고요. 그 죄급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 큰 거 가지고 몇백억 자산가다 그 돈 가지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잠시는 우리의 이 쾌락을, 우리의 이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건물 하나 물려줄 부모만 있어도 그것을 확신해도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가장 좋은 것,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해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어요. 이것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에 이 땅에 부모가 건물 한 채 물려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과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요. 소망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사랑은 소망의 열매이죠. 그리고 두 번째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사랑은 복음의 열매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열매가 맺고 자라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사람들이 믿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녀요. 주일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요. 그런데 믿는 집안 아이들이 많이들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와서 억지로 앉아 있었어요. 힘들고 싫기만 해요.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이 예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지라.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바울이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절제하며 있는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고 절제하고 또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야, 너희의 교회에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어. 근데 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에 관한 3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랑은 소망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열매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예배당에 나와 참여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줘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하지요.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냉랭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믿어지고 붙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못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큰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셔요. 그 복음이 들은 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큰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 싫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때에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그냥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돼요. 이처럼 날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둘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덜 시기하고 덜 자랑하고 덜 교만하고 덜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조급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지요.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온통 시간을 쓰지 않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쓸까 궁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전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우리의 입술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탁월한 복음 전도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소망의 열매이지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위의 것에 두며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요. 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고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내 생명, 내 재산을 빼앗길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경험되어지니까 내 재산을 잃고 생명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생명도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 땅에 있는 것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며 가지 못해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로의 궁전을 떠나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항상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수모를 받는 것, 그것을 그냥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그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주님을 위하여 모욕받는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애굽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반대,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고난에 대한 세속적인 두려움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유로운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요. 성령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어야 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면 안 돼요. 더 많이 소유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늘에 예비된 큰 상, 하늘에 대해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잠시 이 땅에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 이기적인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중도로 타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